앉아 계셔갖고 제 시야에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갖고 목소리가 조금 듣기에 거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예, 바꿔달라고 이렇게 나상 형님한테 부탁을 드리기가 참 송구하고 그래서 그냥 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 전하다가 쓰러지더라도 그렇게 해보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코로나는 아니고요. 검사를 해보니까 저희 가족들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그 이준이가 어린이집 갔다가 첫날이었는데 한 번 갔는데 감기에 걸려 와갖고 콧물부터 시작되더니 온 가족들까지 이렇게 기침을 너무 세게 하는 바람에 다 튀어갖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바이러스 세례를 받는 바람에 이제 감기에 걸리게 됐습니다. 좀 무리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좀 떨어지면서 환절기 감기를 걸리게 된 것 같은데, 그 바이러스잖아요. 감기가. 그렇죠. 바이러스인데 우리 몸이 환절기가 되면 그 온도 변화에 적응을 못해서 면역력이 약해지죠. 그래서 추워서 걸리는 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황원 형제님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왜 그럴까요? 그렇죠? 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지 못할까요? 생각을 하게 되고,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것에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받은 게 확실하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실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어쨌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 경험하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도 더욱 성장하고 단단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존경스러운 이유는 그 많은 인생의 그 많은 험난한 여정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믿음이 더 단단하시는 것이죠. 단단하시고 그렇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도전하는 자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죠. 저는 항상 그 반전이란 말을 좋아하죠.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게 됐을 때,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게 됐을 때,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순종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런 기적들 여러분들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마 황은 형제님 나눠주신 말씀이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많은 일들을 현실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처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그렇게 나가게 될 때 사실 성령의 역사를 적게 경험하는데, 어떤 하나님 말씀 주어지고 거기에 삶의 도전이 왔을 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 갈렙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그와 약간 상통하는 비슷한 말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청년회가 너무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제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좋지만, 저는 주변에 훌륭한 교사님들이 계셔서 제가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들 다시 곱씹어 보면서 참 주님 놀랍다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냥 피상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마음에 새로워지면서 자꾸 저도 역시 많이 배워가는 느낌을 받거든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죠? 구속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굉장히 그 맥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맥이 되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보게 됐을 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 이제 이렇게 지어졌죠. 그때는 샬롬의 상태였잖아요. 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었던 상태이니까. 근데 죄가 들어와서 그 샬롬이 깨졌죠.
그리고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뭐가 왔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사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게 됐는데 그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인간 본연의 그 교만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 하나님 좀 야속하신데 하나님께 대한 불신. 그러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말이야. 마치 루시퍼처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뭔가 내 스스로 내 삶의 어떤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해 버린 것이죠. 그것이 이제 죄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죄예요. 원죄. 반역이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죄의 씨앗이 DNA가 우리 인류에게 들어오게 됐고 인류의 모든 인간이 그 아담이 수입한 죄로 인해서 다 오염이 됐습니다. 그렇죠? 코로나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다 코로나에 걸린 것처럼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온 것이죠. 근데 사망이 와서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삶 속에 주님의 통치권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각각이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그 각각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직 이미 임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또 천년왕국 때 다스리게 되실 때 그때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임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것이 그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삶을 온전히 주관하실 때 그 타락 이전에 있었던 샬롬의 상태를 조금씩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 회복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샬롬은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한 상태, 질서가 잡힌 상태, 모든 것이 아름답고 완벽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깨어졌고 예수님 오셔서 그것을 회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완성해 가신다.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죠. 그리고 그 왕에게 얼마나 충성했냐에 따라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 왕에게 충성했냐에 따라서 나중에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런 교훈까지 저희들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비슷한 연결선상에서 말씀을 좀 이어가 보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회복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첫 번째 회복, 두 번째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있어요. 세 가지 주제를 좀 건드려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에덴 동산의 그 완벽한 샬롬의 상태가 있는데 깨어졌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회복하시려고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순종하는 사람,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가 이렇게 쭉 지속되어 오다가 맨 마지막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책도 성경책도 그 창세기 시작이 있다고 한다면은 요한계시록 끝이 있는 것처럼 인류 역사도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끝이 나는데 결국은 에덴의 그 샬롬의 상태가 요한계시록에 와서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예. 그 무질서하고 타락하고 죄악되고 어떤 조화가 깨졌던 그런 상태에서부터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래서 일단 먼저 여러분들과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를 잠깐 들여다보고 그런 다음에 로마서 말씀으로 넘어가서 좀 더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펴시면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인데요. 20장에는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 전에는 7년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을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20장에는 천년 왕국.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21장에 왔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천국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때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21장을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5절 말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기까지만 좀 읽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는데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궁전이라고 하늘에 있는 궁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한이 그 환상 가운데 봤던 것을 그 당시 자기만의 언어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한 그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영화를 보는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잘 모르겠어요. 잘 와닿지 않습니다. 저는 천국이 과연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 기록된 몇 가지 그 이미지 있죠, 이미지, 심상. 그 이미지를 통해서 이런 개념들이 있겠구나 정도를 예측할 뿐이지 그 실체는 내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을 소망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모호하게 들리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살피는 저희들로서 또 성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저로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보고자 합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갖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을 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아름답다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말이 짧으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 우리 자매님들 어떤 분은 웨딩 드레스를 입고 그 촬영하는 것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어 하신대요.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섣불리 빨리 결정을 내려 결혼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로망이죠. 웨딩드레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움의 극치가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 결국은 특히 자매님들 아름다움이지 않나요? 뭘 소망하세요? 아름다움이죠. 극한 아름다움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죠. 정말 예뻤으면 좋겠죠. 저도 그래요. 정말 잘생겼으면 좋겠고 멋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름다움을 향한 추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본질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본질적인 아름다움.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굉장히 정말 멋있고 잘생기고 내지는 정말 예쁜 어떤 누군가가 있다 칩시다. 감탄을 해보신 적 있어요? 와, 이렇게. 예. 그 외모 하나만 봤을 때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 그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감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것이 제가 지금 외모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외모 말고 사람 자체가 너무 멋있어서 감탄이 나오는 그런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나요? 잘 없으실 거죠. 예. 생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움에 대한 그것을 측량할 만한 척도가 우리에게 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샘플을 잘 못 보니까. 그것 해야 TV에서 봤던 그 그 연예인 실제로 보니까 얼굴 진짜 이만하고 막 엄청 하얗고 막 눈 뭐 이따만하고 뭐 그러더라. 진짜 사람이 아니었어. 뭐 인형이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정도 수준인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것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본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극히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다 눈이 가려지고 감각이 다 마비돼서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도 없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손에서 다 멀어져 있기 때문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에 오면 아름다운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대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것, 하나님 독립하려고 하는 것.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남들 보기에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없는 삶은요, 성경에서는 죄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고 관계적인 존재를 만드셨어요. 독립적인 존재를 만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인간이 독립하려고 해요. 마치 탕자가 아빠 필요 없어요. 나한테 돈 주세요. 제가 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아무리 정직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극악한 죄인입니다. 그거는 반역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아라는 말 쓰죠. 자아라는 것은 그걸 셀프잖아요. 나잖아요. 이고. 맞나요? 근데 왜 나빠요? 보통 자아 중심적이라고 할 때 나쁘죠. 그렇죠? 자아가 왜 나빠요? 지난번에 말했지만 그 말씀을 들었지만 이 하나님께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자기 의식이 없었죠.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운 걸 몰랐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자기를 인식하게 됐죠. 그리고 죄라는 것은 뭐였어요?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내 자아의 발동이었어요. 그렇죠? 그 내 자아가 살아나는 바람에 그 자아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일으키게 됐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면 되는 것을 인간은 굳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기를 든게 된 것이죠. 자아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흔히 자아라고 했을 때 이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속성, 이런 것들이 자아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권,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됐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렇죠? 내가 그분을 다스린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것이 회복되었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렇죠? 이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고요, 신뢰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원히 있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말씀,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물은 보통 슬플 때 흘리죠. 예. 슬픈 감정이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좋기도 하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운다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참
그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여러 가지 슬픔들, 인간의 불완전한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 그거로 인해 발생하는 눈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 세상에서 당했던 그 많은 눈물들을 눈에서 닦아주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날에는 그런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런 나라라는 것, 우리가 4절 말씀 보면서 알 수가 있죠. 사망이 없고, 이게 중요합니다. 사망이 없대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아프죠. 많이 아프죠. 여러분들 건강하시니까 그러지 못할 텐데 노인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정말 정말 주님 나라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모가 된다고. 여러분들 건강할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아파져. 이막 몸을 어떻게 할지도 뭐 공부하고 싶어도 못 하고 밖에 나가 놀고 싶어도 못 놀고. 이런 진짜 아프기 때문에 못 하는 건 제약을 설 때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그 고통이 있을 때 참 신앙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좌에 앉으시간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와, 난 참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림을 그린다고 쳤을 때 아이들이 저희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그 연필을 깎아갖고 이렇게 그리다가 보면 마음이 막 안 들어서 막 지우개로 지우죠. 막 또 지워요. 그러면은 어떨 때는 연필 자국이 쭉 나일 때도 있고 또 그 흑연에 묻어갖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안 지워지는. 그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이제 쭈글쭈글 울기도 하고 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죠. 거기다 대고 계속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어때요? 짜증나죠. 찢어버립니다. 완전히 새로운 새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쓰게 되는 그런 이미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망가져 있죠. 죄로 인해서 사실 망가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많은 고통의 근원은요 죄거든요. 죄 때문에 저주가 왔어요.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았고 사람이 저주를 받았고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저주가 왔기 때문에 질병이 우리에게 허락이 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여러 가지 그 좋지 못한 그런 고통이나 질병이나 이런 악들을 하나님께서는 선용하셔서 인간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시는 것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고통 그 자체는 너무 싫은 거죠. 만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장을 더 넘겨보시겠습니다. 22장으로 넘어가시면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나중에 성경 읽기 할 때 조금 주님께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인가 성령님께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쫙 밝혀주실 때 하늘나라의 착한 맛보는 이런 느낌일까? 이런 거 있잖아요. 성도들과 너무 교제가 충만할 때 천국이 이런 느낌일까?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성령님께서 가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대할 때나 성도들과 교제할 때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옆에 딱 오셔서 그 하늘나라를 밝혀주실 때 천국이 이런 곳일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22장을 보시면 여기 회복된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이제 이미지가 있는데 생명수가 있죠. 맑은 생명수가 보좌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온대요. 강이 돼서 흐르는데 그 강 주 옆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생명나무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에덴 동산, 그렇죠? 에덴 중간에 생명나무를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이 그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죄가 없는 상태에서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의도였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깨졌죠.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되니까 그것은 사실 그 자체가 죽음이 되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화영검을 두어서 지키게 하셨죠. 근데 그 생명나무가 이제 천국에서 등장합니다. 그 사실은 천국의 모형을 에덴 동산에서 보여줬던 것이 생명나무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나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는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징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나무가 진짜 있었던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선악을 알게 되는 건데 선악을 알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선악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내 스스로 그 선악에 대한 기준을 만들게 되는 거가 되는 것이죠. 일단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자의식을 갖게 됐잖아요. 그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었죠. 사탄의 말이 부분적으로 사실이었지만 온전한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나무 있죠. 생명나무 먹으면 영생하나요? 길이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길이적으로. 그러나 영생의 참 의미는 아니었던 거예요. 영생의 참 의미는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과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것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해요. 천국 자체가 영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영생이라고 했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 두 나무는요, 하나님이 두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너희들 나 없으면 살 수 없어. 내가 생명의 주인이고 또 선악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거야. 이것을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역시 이것도 교훈적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이 차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는 거 그냥 밥 먹고 숨 쉬고 있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참 인간답게 사는 것답게 우리 여러분의 영원히 사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선악과는 마찬가지죠. 선악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야. 너희는 그것을 알 필요가 없어. 그저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정해주는 대로 그렇죠? 내 말씀을 법을 따라 살면 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였는데 인간이 그것을 어기게 됐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또 반역을 일으키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생명력으로 충만했으면 이것을 생명수 또는 생명나무로 표현했고 거기에서 12가지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열매가 있겠네요. 먹는 게 있네요. 그렇죠? 네. 어떤 과일일까? 딸기일까? 포도과? 오렌지일까? 잘 모르겠는데 이 12가지 열매는 생명이 충만한 열매래요. 생명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시려고 이런 이미지들을 천국에 두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있겠죠. 있기는 있는데 그 실체는 뭔지, 실체는 생명이라는 거겠죠.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이걸 먹게 됐을 때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 나뭇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 약초 같은 거 먹으면 병도 낫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병이 생긴 것은 사실 죄 때문에 온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죠. 거기다 완전한 치료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이 만국을 치료해서 온전하게 하는 그 능력이 여기 보면 나무 잎사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다시 3절 말씀이 중요하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보좌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본대요.
와, 어떻겠어요?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여기 우리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빛이 있잖아요. 빛은 창조물이죠. 태초에는 빛이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온전한 빛의 실체이죠. 그 하나님의 빛을 본따서 만든 것이 첫째 날에 만드신 빛이에요. 그리고 달과 해와 달, 별들을 통해서 빛을 비추게 하신 거죠. 그 빛을 거기에 태양에 두셔서 태양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태양에서 빛이 오게끔 하신 거죠. 그 물리를 하나님 만드신 그 물리적인 빛이.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이 기술이 발달해서 이런 빛을 만들어내죠. 빛을 구현해내죠. 원래 있는 빛이라고 하는 것을 구현해내는 겁니다. 전기를 통해서. 빛, 이렇게 밝음이라고 하는 이 빛 자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죠. 근데 그 빛의 실체가 뭐냐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 그 자체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영광이 우리 주님 자체가 빛인 거예요.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빛이에요. 그분의 실체를 진짜 하늘나라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실체를 보게 됐을 때 해가 강하게 비치는 것처럼 그런 빛이십니다. 그 빛에는 물론 물리적인 속성의 이 밝음을 의미하는 빛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생명이고요. 그 빛은 온전한 의이고요.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빛이라고 하는 속성이죠. 그리고 이제 앞에 21장 22절을 보시면 이제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제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했잖아요. 이 땅에서는. 근데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23절에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자기에게로 이끄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과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게 될 것입니다. 잠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멀게 느껴지시죠?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그 날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머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저 역시도 그 시간이 가까워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8장에 보시면 8장 18절부터 좀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이 피조물은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뭘 고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된 바로 여러분과 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20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고요. 허무한 데가 뭘까요? 뭐가 허무할까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대요. 그러니까 허무함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라고 됐고 21절에 그 바라는 것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라고 됐죠. 자, 피조물이 바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피조물이 지금 바라는 것은 해방이죠. 무엇에서부터 해방입니까? 썩어짐. mortality예요. mortality. mortality 알죠? mortality. 이해돼요? 망하는 거, 그렇죠? 모든 것은 다 망하게 돼 있죠. 그래서 진시황이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했잖아요. 이모토를 하고 싶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그 분반 시간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진짜 소망하는 게 있으면 장단기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소망. 정말 나는 뭘 소망하고 있지? 또 두 번째, 사람들은 무엇을 소망하고 있나요? 소망할 게 있나? 뭘 바라지? 또 우리가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소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망했다고 해요. 근데 그 소망이 헛된 소망인지 거짓 소망인지 참된 소망인지 찐 소망인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소망하고 있나요? 피조물들은 무엇을 소망하고 있나요?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주가 왔고 저주가 오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 썩어짐의 극단은 뭐가 있죠?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서 이 세상 만물이 썩어져 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제가 육신적으로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모텔리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과학으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연력학 제2법칙에서 엔트로피라고 하죠. 엔트로피가 증가한대요. 그 모든 만물은 계속적으로 무질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무질서를 향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집안에 제가 아무리 청소를 해놔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어지러져요. 책상도 여러분들 딱 치워놓으면은 가만히 놔두면은 그냥 가만히 안 있죠, 그렇죠? 계속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에너지가 투여되지 않으면 누군가가 일하지 않으면 일이 투여되지면 일이 투여되지 않으면 그 모든 만물은 무질서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에 일치하는 겁니다. 썩어짐에 만물이 종로로 타는데 그것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groaning. 막 속으로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야 됩니까? 부활하니까. 부활하니까. 모텔리티를 극복하게 되니까. 사망을 이기게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살아나셨죠. 새 몸을 입으셨죠. 이건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거,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어떻게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몰라요. 제가 말씀 안 나눴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썩어지지 않고 새로운 육신을 입고 우리처럼 주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실 때.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샬롬의 얘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에덴 동산이 샬롬의 상태였다 했죠. 아름답고 조화를 이루고 완벽하고 그 아름다운 에덴, 죄가 없고 평화롭고
그 에덴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근데 죄로 인해서 망가졌죠. 사망이 오고 그 에덴이 그 창조물이 점점 썩어짐에 종노릇한 상태에서 다 망하고 있는 상황에 되었던 것이죠. 근데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됐을 때 샬롬이 회복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의 본질을 잘 몰라요. 우리 마음속에 그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것을 바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영원히 누리게 될 기쁨을 소망하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니까 쾌락을 추구하죠. 온전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거짓된 것들을 소망하는 것이 소망하고 그들의 어떤 소망의 시야가 굉장히 근시안적이죠. 내일 뭐 먹을까? 내일 뭐 어디 놀러 가면 재밌을까?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좋을까? 누구랑 결혼하면 좋을까? 좀 더 어디 가서 외모 얘기를 해봅시다. 제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피부가 진짜 너무 애들 피부 왜 이렇게 보드라운지 티가 점도 없고 뽀얗고 근데 목욕 딱 시키고 나면은 근데 제 피부를 보면은 막 시커멓고 막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막 탄력도 없고 그래요.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제 육체가. 그래서 뭘 원합니까? 콜라겐 막 바르고 해서 그 샬롬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런 걸 추구하죠. 제발 여기 주름 안 생겼으면 좋겠고 막 바르잖아요. 팩하고.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 라만이 그 요단강에 몸을 씻었을 때 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된 것처럼 그 부분적으로 부활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시면 외모에 그렇게 컴플렉스나 신경을 안 쓰. 저처럼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예, 좀 민감한 얘기를. 여기 보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결국 자유라고 하는 것은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는 건데 썩어짐에서부터 종노릇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온전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자유하게 될 때 그 자유가 영광의 자유래요. 그 영광이 아마 샬롬과 비슷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광이라는 것은 아름답고 고귀하고 가치 있고 생명력으로 충만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 샬롬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그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해방을 보여주는 그것을 자연 만물, 피조물이 고대하고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하게 될 때 그 이어서 창조물도 만물이 새롭게 될 것이니까. 약간 어떤 면에서 만물이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약간 의인화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해되시죠? 만물이 회복이 될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 생각돼요. 무슨 강아지가 뭐 속어서 막 산식하면서 막 언제 뭐 그렇게 안 하겠죠. 그렇죠? 그뿐 아니라 우리 성령이 처음 읽은 우리 여기 나와 있죠.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속량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 그리고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한다는 것은 미래에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질 일들에 대해서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있고 그래서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죠. 그리고 주님 나라 가게 됐을 때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되면 이 육신의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죄가 있어 우리 죄를 짓게 되는 것인데 이 육신이 온전한 육신을 입게 되니까 죄로부터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사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 죄가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나 오늘 현실을 살아갈 때는 역시 죄가 우리 육체에 남아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많은 거. 그래서 앞에 부분에 한 장 넘기시면 여기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13절에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육신이 나오죠. 예, 육신. 예, 이는 죄악된 육신을 말합니다. 그렇죠? 죄된 본성. 하나님을 떠나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아까 자아라고 표현했던 그런 육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권이 회복된 사람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황원 형제님이 성령이 충만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그 결과는 반드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사모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심으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참 우리 서로에게서 보고 싶기도 하고 제 안에서 보고 싶고 우리 교회 가운데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이걸 경험하고 있다고 믿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래서 우리가 양자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가야 할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제가 이 회복을 말씀드렸죠. 회복을 소망하는 것.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여러분 정말 부활하시는 대단한 존재이십니다. 존귀한 성도님들이세요. 그런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이걸 정말 실제로 일어날 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오늘 현실을 살아갈 때 성령의 통제를 받음으로 내 삶 속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우리 삶에 여전히 죄와의 전쟁,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적으로도 사실 도전이 있죠. 우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들, 고난들,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칭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인생은 죄송합니다만 참 저주를 받아서 땅이 저주를 받고 죄가 만연한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받아요. 저도 감기 걸려갖고 힘든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포기할까, 맡겨버릴까 이렇게 하다가 올라왔는데 정말 기도가 힘들어요. 몸이 힘드니까 힘들고. 근데 이 고난이 있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건데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까 영광의 자유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온전한 살롬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근데 아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누릴 만한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저는 성숙이라는 말로 좀 바꿔서 어떤 분은 숙성이라고 하던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 믿고 거듭나게 된 그렇게 태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태어나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이 고난을 겪으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주님과의 어떤 추억을 쌓게 되고 주님을 배워가게 되고
점점 더 성숙하고 숙성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만한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인격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8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장에 그래서 뒤에 말씀을 보시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5절 그리고 26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한식으로 간구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의 생애를 요셉 자신이 해석할 때에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우리 그런 말씀 들었죠? 하나님의 전공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의 근시안적인 시각에서는 우리가 넘어지거나 우리 삶에 고난이 오거나 악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큰 그림을 못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래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려고 나에게 더 성숙된 믿음을 주시려고 성숙한 인격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정확한 여러분의 인생을 조망하는 시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뭔가를 얻고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실패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의 입장에서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뭐 어떤 총리가 돼서 실적을 남기고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시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연단하시는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 말씀이 이루기까지 착고에 채우고 그렇죠. 쇠사슬에 매이고 착고에 채워서 고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였고 그 말씀이 그를 연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렇듯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인격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의 성취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지만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기록되어 있고요. 29절, 30절 저번에 이제 아담 형제님이 간증하면서 이렇게 나눴던 말씀인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창세전에 정하셨대요. 그렇죠? 그리고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하십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 바로 여러분과 저죠. 미리 창세전에 예정하신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완료죠.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내 목적은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듯 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될 부분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왜냐? 천국의 그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이 됐을 때 우리가 샬롬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뭐가 나타날까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나타납니다. 감사를 뛰어넘는 예배가 되는 것은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됐을 때, 그분을 더 알아가게 될 때, 그분의 그 매력을, 아름다움을 날마다 더 체험하게 되므로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덜 영광스럽지도 않고 앞으로 더 영광스럽지도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리고 엄청 아름다운 분이신데 그것이 단지 한이 없을 뿐이에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영광이 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아는 지식이 하루하루 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기쁨도 늘어가는 거예요. 결혼한 신랑 신부는 시간이 지나면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첫사랑도 식어지게 되고, 왜냐? 사람은 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알면 알수록 또 새롭고 더 그분의 아름다움이나 그분의 영광은 더 우리에서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니까. 그래서 영원토록 알아가도 다 알아가지 못할 하나님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체험하면서 그분께 예배하게 될 날이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이 땅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부터 영생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온전히 누리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더 온전히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이 영혼에 대한 시각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참 주님께서 장차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온전한 날이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망의 종로로 타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당하는 주님 때문에 내지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슬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날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회고하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육신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말씀을 잘 봐도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잘 깨달아지지도 못하고 연약함과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진리를 보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삶으로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이 청년들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후의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배우는, 서로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좋은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